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천사들로부터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예수님 만나는 경배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목자들이 만났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만났던 하나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자들이 만났던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만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는 걸까요?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땅도 하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낮에는 태양의 궤적을 주관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자기 양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몰고 들판으로 가면 좋은 풀과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양들을 잘 돌보면서 살을 찌우고 새끼를 많이 낳게 만들고 수개월 지난 후에 다시 원래 자신이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2009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몽골에 있는 자라칼 렌트쇼움이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사람들보다 양의 숫자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자라칼 렌트쇼움에 가서 그 몽골 사람들이 거주하는 전통 가옥이라 해야 되겠지요. 게르에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주변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목자를 만났습니다. 목자가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저 멀리 쏘고 있을 그때도 당신들을 이미 보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말을 타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외부인의 접근을 늘 감시한다는 거지요. 왜요? 양을 지키려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의 심정을 그때 그분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몽골 땅의 크기는 한반도의 7배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350만입니다. 350만 명 가운데 절반이 수도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70만 명이 한반도의 7배 땅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수치가 나오는 거지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2시간, 3시간 가야 개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목초지가 있는 곳을 갈 때 멀리를 갑니다. 그곳에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양들이 풀을 어느 정도 먹었다고 판단되지면은 목자는
말을 타고 먼저 이동합니다. 물과 목초지가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른 곳에서 수개월을 지내다가 몇 달 만에 집을 돌아와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또 몇 달 생활하다가 목초지 찾아서 떠나는 유목 생활하는 민족이 몽골 민족입니다. 2009년도에 몽골 청년들과 단기선교 갔을 때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 사진은 앞에 보게 되면은 흰색으로 된 조그만한 어떤 집들 같은 게 보이죠. 저게 게르입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예, 저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 사진. 이제 게르 아닙니다. 게르 아닌데 제가 후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뒤를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우리 청년부 자매님들이 지금 이렇게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만 더요. 자, 저기 보시면은 이제 염소들이 보이지요. 또 저 뒤에 또 양도 보이는 것 같고요. 저 뒤쪽을 보십시오. 호수가 있죠. 정말 몽골에서 보기 힘든 호수입니다. 그 다음요. 저기 보면은 땅들이 얼마나 넓습니까? 개리 보이죠? 양들, 염소 수백 마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우측에 보게 되면 말이 조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목자가 보이죠. 목자들에게는 풀과 물이 있는 곳이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밤이 되면 그들이 눕는 곳이 그들의 집이 됩니다. 목자들은 별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생활 거주지를 옮기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매일 만나고 매일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을 찾아서 풀을 찾아서 이동할 때 목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제가 가는 곳에 풀과 물이 많이 있게 하시고 양들이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유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들어 있을 때에 만유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밤에도 맹수와 도적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이 낮에는 풀과 물을 주시고 광활한 대지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했고 밤에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별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하나님은 바로 우주를 다스리는 만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믿어왔던 만유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목자들이 만났고 믿었던 우주보다 더 크시고 더 멀리 계시던 만유의 하나님은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주보다 더 멀리 계시는 만유의 하나님은 목자들이 쉽게 가까이 할 수 없고 어미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접근하기 힘든 하나님이셨습니다. 목자들이 만유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천지와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저 깊은 골짜기와 외딴 시골에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소원을 비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도에는 3억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신에게도 경배하는
백성들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끝을 모르는 우주 저 너머까지 다스리는 만유의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만유의 하나님께서 가장 유명한 왕궁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을, 그것도 밤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목자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찾아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목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놀라움을 넘어서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은 사람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형상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경이로운 사건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소원을 비면서 신에게 무릎 꿇는 모습 보면서 신은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약자의 모습으로 신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신의 진노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신을 달래야 되는 가련한 약자의 처지에 늘 인간이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유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오실 때에 화려한 왕국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동물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마구간에서 사람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의 아픔을 털어주셨고 우리의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이것은 정말 신비 그 자체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지혜로도 풀 수 없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천사를 대동하고 천군 만마를 이끄시고 팡파리 불면서 하나님께서 오셨더라면은 사람들은 그 위엄 앞에서 다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만유의 하나님은 겸손하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찾아오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신 복된 소식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11절 12절을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아기가 너희를 구원하실 구주이시고 너희의 그리스도이시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면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구유라고 말씀하셨을까?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일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집집마다 소들을 키우고 양을 키우고 나귀를 키우고 말을 키웠습니다. 마구간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마침내 찾아내었고 목자들이 마구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물들의 오물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동물들이 우려댑니다. 마구간 안은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에 목자의 눈에 구유가 보였고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밤낮을 기도했고 그들이 바라보았고 믿고 섬겼던 만유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주보다 더 크시고 저 하늘 너머에 계시면서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에 목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자체도 충격적인 일이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들 찾아오신 그 방식을 보면서 목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목자들은 만유의 하나님을 동물의 마구간 구유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만유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유에까지 낮아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들이 아파할 때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서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들판에서 천사들이 들려주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유의 하나님이 오셨다고? 나 같은 목자를 위하여 주께서 구유에 오셨다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면서 만유의 하나님이 목자들의 그리스도로 오셨고 목자들의 인생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만유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야만 만유의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말미암아야만 만유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지신명께 100년을 빌고 1000년을 빌도 소용없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으로는 만유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다 신을 믿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말합니다. 신이 어디 있냐고. 차라리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든지 자신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믿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다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100% 만족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심판을 이기고 영원히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뻣뻣한 나의 목을 주님 앞에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서 주님, 지금까지 제 힘과 실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의 인생 주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모아놓았던 재산, 부동산, 사회적 지위, 건강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내가 평생 의지해야 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마ኅ갓난을 들어갔을 때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목자들이 놀랐습니다. 또 하나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구유와 자신들이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에 한 번 더 그들은 놀랐습니다. 자신들이 마ኅ갓관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보았던 그 구유가 마ኅ갓관에 매여있는 말과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말과 나귀 곁을 지키는 도구였다면 얼마 전에 양들을 먹이면서 양들 곁에 누워있던 자신들의 모습이 또 하나의 구유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헤롯의 궁전에 오셨더라면 목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왕궁의 사람 정도는 돼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나같이 천하고 비천하고 못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사치야, 사치.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내 분수를 알아야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오셨더라면 분명히 목자들의 마음이 한 번 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비치는 동물의 구유에 오셨으니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목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만유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양을 치고 있는 들판까지 그것도 밤에 찾아오셨고 나를 구유에까지 인도하셨고 아기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셨구나.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의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됐음을 보고 목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심을 인정하면서 그 놀라우신 점을 찬양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돌아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아기 예수님을 품어야 되는 구유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황금 구유인가, 나무로 된 구유인가, 질그릇 구유인가,
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구유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되고 내 마음 구유에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치는 목자들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법의 구유로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법의 인생, 법의 구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구유 인생이라고 먼저 시인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여러분을 온전하게 내어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구유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품으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법의 구유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